수요 예배 말씀 본문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로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또 우리 금요일까지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제가 타이틀 단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특히 우리 18명의 우리 교회 훈련된 멤버들이 지금 거기 참여했잖아요. 2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훈련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무장된 18명이 거기에 파송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알죠? 아주 중요할 때 중요한 곳에 상륙작전 딱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18명의 그것도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 구원의 길을 그릴 줄 알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18명이 그 2만 명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또 그 흑암이 강하다고 하는 일산 지역에 일산 상륙작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상륙작전 완전히 복음 들고요. 우리 8명이 팍 들어가 버린 겁니다. 2만 명과 거기 리더하는 스텝이 한 1,000명 된대요. 그 1,000명이 2만 명을 이끄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복음 가진 영적으로 무장된 그것도 일산 상륙작전에 투입된 18명 우리 member들이 전체 2만 명을 이끌 겁니다. 영적으로 싸울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서 나간 우리 18명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일산 상륙작전입니다. 중요한 시간에 딱 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 욥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지금 66권 전체를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그러한 중에 우리 순서에 맞춰서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다음 주는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죠. 오늘 그 WRC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때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에게 조금만 전달을 하고 오늘 욥기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WRC 1강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승리의 비밀이 있대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뭔가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1번이죠.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조건이거든요. 내가 진짜 승리하고 싶다. 그것도 참 승리, 참 응답, 나는 참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서밋되기 이전에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기능과 전문성 취하기 전에 내가요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출발하기 전에
뭐냐? 우리는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 잡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커버넌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언약이 뭐죠? 언약 중에 언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에게 권능을 줄 거야. 너는 증인될 거야. 이게 약속입니다. 또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그 언약.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자꾸 기도 제목을 줍니다. 목사님, 내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주세요. 내가 말씀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커버넌트죠. 언약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좀 언약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책 중에 박우영 사모님이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후대를 키우라, 길러라 있죠. 그 1권, 2권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요,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꼭 읽어보세요. 그 전체 내용이 뭐냐? 언약입니다. 진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언약 심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그나마 진짜 우리 다락방에 나온 책입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나온 책이지 않았나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시중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빌려가세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언약을 심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집사님이 지금 그 사업체를 지금 하나 더 하시려고 하거든요. 사업체를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저에게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우리 랩넌트 하나가 중요한 이 요리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표지에다가 집어넣을 말씀 성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약 3주를 기도했거든요. 3주를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 말씀 성구를 보내줬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뭐냐? 말씀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이 참 중요하죠. 커버넌트. 두 번째는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텔레비전 그 비전입니다.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요. 미래를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비전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냐?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실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는 비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못 배웠어도 우리는 비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미래를 찾아내래요. 언약 가지고, 커버넌트 언약 가지고 비전 이거 발견하래요. 그것도 그냥 아닙니다. 확실하고 생생한 어쩌면 그 비전.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드림입니다. 꿈이죠. 언약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속에서 뭐가 나오냐? 내 꿈이 나와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는 그 비전 있잖아요. 그 비전만 늘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오늘 메시지 나왔어요. 내가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은 아예 꿈을 꿨대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눈에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과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완전히 꿈으로 보일 만큼. 여러분 사람이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막 돈을 세워도 막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꿈에서 제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날아가다 자꾸 뭐가 안 날아가요. 자꾸 알로 김미아 사모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하고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꿔도요, 기분 좋은 꿈 있잖아요. 그러면 꿈인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이면 안 되는데. 꿈속에서 내가요, 제가 막 찔러봅니다. 이게 꿈인지 아닌지. 제 뺨도 막 때려보고요. 꿈이 아니구나 했는데 꿈이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꿈을 꾸면 그렇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 그렇죠? 그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오는 어떤 그 꿈, 여러분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들, 어떤 여러분 기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만약 여기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내가 축구 국가대표 되기 원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릴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맞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꾸고 생각해야 될, 늘 그것만 생각하는 그 꿈이 있어야잖아요. 이제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질문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에게요, 질문합니다. 랩넌트야, 너 꿈이 뭐야? 그 질문이 맞는 것처럼 보지만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야?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야? 이게 진짜 질문이라니까요. 그 속에 나오는 꿈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3번, 4번, 5번은요, 불신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불신자가 하지 못하는 거 1번, 2번 안 될걸요? 커버넌트와 비전은 안 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 우리는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를 먹여 살릴 만큼 응답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모세처럼 적어도 일당 어른들만 60만, 전체에 다해서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일당 200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커버넌트와 비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꿈,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꿈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야, 너 꿈이 뭐야? 했더니 내가 간호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군인 되기 원합니다. 의사 되기 원합니다. 그건 꿈입니다. 그건 불신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꿈을 향한 언약이 있느냐? 그 꿈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어쩌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커버넌트와 비전이. 그 속에서 불신자도 꿀 수 있는 그 드림, 꿈. 그러면 내게 그 꿈이 생겼다. 난 이게 되고 싶고 또 저것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주승이를 또 불렀어요. 희한하죠. 주승이는 다른 말 하면 이게 졸리는가 봐요. 희한하죠. 본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가 건드렸어요. 제가요. 디자인 부분을 제가 건든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오히려 저에게 질문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런 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승아, 우리 다락방에 그 디자인 전공하신 디자인 학과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 되어지면 우리 주승이하고 좀 만나게 해서, 주승이가 정확하게 디자인 쪽도 앞으로 엄청난 지금 이게 있는데 정확한 네 진로를 좀 정할 수 있도록 그 교수님과 너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주선 한번 해볼게. 그런 분이 계셔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그건 다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냐면 그 전에 주승이에게 언약을 심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딱 심었어요. 제가요.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 너무 많아. 그 꿈을 꾸는 사람 너무 많아. 하지만 너는 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언약 커버, 너 중요한 언약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훌륭했던 똑똑했던 잘생겼던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없게 보이는 그것도 막내, 얼굴은 시커매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언약을 심은 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 비전이죠. 비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불신자도 똑같이 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4번 보세요. 이제 그 속에서 이미지입니다. 뭔가 이제는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확실한 스케치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확실한 밑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정확한 어떤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걸 목회로 따지면 이겁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제가 RTS 신학교를 다닐 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학생 시절 때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적어도 30년 목회를 할 건데 30년 목회의 마스터 플랜 이미지를 그려와라. 이게 숙제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 이미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인생의 목회의 30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날고긴다는 분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캠프부터 시작해서 날고긴다는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어느 때는 물어보기도 해보고 그 현장에 제가 탐방도 해보고 제가 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 현장을 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이미지, 그림, 확실한 그림, 이 그림을 딱 그린 거죠. 그럼 저는 늘 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이미지, 그렇죠? 이제 확실한 그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꿈을 꿨다고 한다면 이제 정확히 하잖아요. 뭐가 좀 더 확실히 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중요하죠. 제가 30년 마스터 플랜을 짰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4가지 훈련이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 때 잡았던 겁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는 이 4가지 훈련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뭐냐면 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도한다. 그 훈련된 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을 뛰고 곳곳에 이제 지교회를 깔아나가는 국내와 해외에 이제 지교회를 쫙 깔아나가는 거죠. 시스템을 깔아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때로는 교육자도 파송하기도 하고 교회장도 세우기도 하고 쫙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10년은 뭐 하냐? 제가 순회를 다 하는 겁니다. 순회 사역만 쭉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러한 마스터 플랜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나 하더라도요. 저에게 붙잡혔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제가요. 내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꾼 겁니다. 뭐냐? 저는 여러분 창녕에서만 목회하는 그런 수준 말고 저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비전 잡았거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전도 제대로 만든다. 이제 그런 비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전도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에 시킬 수 있는 성지가 된다. 이제 그런 제가 비전을 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제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설계 도면이 나오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5번째. 프랙티스. 이게 뭐냐면 뭐 실천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실제입니다. 이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이제 현실화 시키는 거죠.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실제로 만드는 거죠. 오히려 실체라는 단어보다요. 이 프랙티스라는 말은 오히려 실제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 잡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더 확실한 이미지, 이런 설계,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이제는 그것을 실제화, 현실화시키는 그 응답.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서밋 자리에. 어느 날 내가 응답의 자리에. 어느 날 내가 성공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어느 날 내가 승리 자리에 딱 서 있어요. 그 오늘 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있다. 요셉의 형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바라봤잖아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은 뭘 잡았느냐? 이겁니다. 언약이 있던 겁니다. 비전이 있던 겁니다. 그 차이거든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특징.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진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진짜 꿈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에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친구는 뭣도 안 내고 늘 보면 수수하게 다녀요. 항상 보면 똑같은 추리닝, 남색 추리닝 입고요. 그 추리닝도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요, 무릎팍이 막 튀어나왔어. 근데 이 친구들은 도시락을 하루에 2개씩 3개씩 싸와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는 멋대가리도 없고 사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보니까 찌질하게 보이고, 그 아이들이 뭐가 있느냐? 꿈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룬 거죠. 어떤 친구는 이제 이 사시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요, 이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뭐냐?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세와 200만 명의 그 차이가 뭡니까? 200만 명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언약을 가진 겁니다. 비전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 꿈, 하나씩 하니 그것이 사실화된 이미지, 이게 나중에는 프랙티스, 실제가 되어지는 응답들. 실제로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응답. 요셉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현실이 흔들렸어요. 홍해 앞에서 흔들리고, 그렇죠? 열의 광야 앞서서 흔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과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보세요. 로마 조직. 무슨 차이입니까? 로마는요, 그냥 최강대국입니다.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바울을 이기질 못해. 왜냐? 그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던 겁니다.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 현실화시켜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래요. 진짜로 이게 이제는 언약도 좀 확실하게, 이제는 생생하게, 흐리게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사업을 하더라도요, 우리 오순자 집사님은 저 욕심 가지세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 정도 사업한다. 그건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은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3번, 4번, 5번밖에 안 됩니다. 내겐 꿈이 있어. 어떤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달려가는 거. 그건 불신자가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생생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언약을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 언약을 자꾸 여러분 각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다 그러면 소율이에게요 자꾸 그 언약을 심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언약대로 가요. 그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아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소유를 교육하고 그렇죠? 바르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하죠. 아시고 제가 오늘 1강 때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좀 각인시키고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 저는 욥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오뚜기 신앙이다.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 텅텅 비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그 무게중심으로 다 일어서잖아요. 그것처럼 욥은 이겁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잠깐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영원히 무너져 버립니다. 좌절합니다. 인생 포기합니다. 자살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왜냐?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지만 언약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욥처럼 일어납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오뚜기 신앙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꾹 참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를 좀 보시면 첫 번째 1번 욥기서 내용 전체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당연한 문제. 욥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 당연하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기도를 열나게 해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도 문제는 올 수 있다. 당연히 올 수 있다. 당연한 문제.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욥은 깨달았죠.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문제로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언약이 있잖아 우리는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볼 때 항상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 1번 당연성.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도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왜냐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왜냐 마귀가 24시간 활동해요. 이곳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 올 수 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인정하세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만요 문제 생겨보세요. 왜 나한테 이게 문제 생기지? 저 김집사한테는 문제 안 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문제 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성 찾아냈어요.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온 거다. 문제 올 수 있다.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 올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문제 앞에서 필연성입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 박선옥 권사님은요, 옛날 남녀 호랑개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탁구 쳤던 선수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녀 호랑개교 막 자꾸 귀신하고 놀았잖아요.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그 결국에는 막 자꾸 귀신 불러들인 거거든요. 어느 날 쓰러진 겁니다.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꼼짝 놀라 이렇게 탁 누워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외롭습니까? 얼마나 미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에게 그 문제가 안 왔다, 아마 지금 남녀 호랑개교에서 한 자리 할 겁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딱 볼 때는 우리 권사 같은 경우는 벌써 저 갔겠죠. 저기요, 지옥에. 근데 보세요,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는 응답했잖아요. 우리 저에게 우리 오순자 집사님 집안 잔체가 무속 가문입니다. 그 신병이 계속 내려와서 결국에는 우리 집사님한테 내려간 겁니다. 자꾸 뭐 귀신이 보이고 너무 시달렸죠. 그리고 창녕에 있는 교회들 다 다녀보면서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오집사님과 그 가정 가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 오집사님이 아주 인자하신 아빠를 만나가지고요, 그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그 똑똑한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우한 엄마를 만나가지고요, 만나고 내가 참 이렇게 좀 공주처럼 잘 크고 했다. 공주처럼 잘 지내다가 지옥 가겠죠. 오히려 나에게 와 있던 그 문제가 응답이라니까, 응답이요. 저희 집안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신병이 갖고 사람이 이상해진 겁니다. 오히려 저는요, 우리 집안이 그 문제가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축복이 됐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 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장yok 집사님에게 그 가정의 문제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필요하구나, 당연하구나, 필요하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남편하고 참 마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 마음 잘 맞아보세요. 같이 놀러 다니고요, 교회 안 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 맞는 게 잘 된 거예요. 이게요, 필요해.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문제도 필요해요. 시험도 필요합니다. 갈등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이게 뭐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 속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불 감사, 우리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것은 후불 감사입니다.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과 우리는 다릅니다. 문제가 와도 감사합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미리 가부를 해서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것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불 감사하는 겁니다. 선불, 미리 감사를 해버려요.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 선불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떡을 돌리세요. 여러분, 초코파이 돌리세요. 감사한 거 먼저 내세요. 왜냐?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요. 욥은 그랬습니다. 당연한 문제다. 여러분, 욥은요, 진짜로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가고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죠. 또 욥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이 있었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진짜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 이겁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집구석에 가도 감사하고, 자신 혼들 보니까 한숨도 나오지만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이 직장 일도 잘 안 되고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거울 봤더니 참 나는 또 못생겼어, 그것도 감사하고, 난 다 감사해. 그냥 모든 게 감사, 범사에 감사. 왜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문제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당연한 축복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우리가 꼭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렇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이겁니다. 문제 뒤에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을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정말 벌어졌는지.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이 오잖아요. 더 큰 축복이 오잖아요. 혹시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꼭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꼭 희한하죠. 교회 안에 어떤 핍박이 오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확실한 막 제자가 와요. 확실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요. 어떤 큰 응답이 와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거, 뭔가 자꾸 뭔가 안 풀려 일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막 장사가 너무 잘 돼, 막 너무 힘들어, 막 힘들 정도 막 장사할 때 막 돈이 엄청 막 들어와. 그러니까 막 직원을 많이 쓰겠죠. 그래, 수요일배고 뭐고, 이제 수요일배도 때려치고 금요일 때려치고, 이제 주일날도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 주일날 오전만 딱 드리자. 오후 딱 일 나가고, 주일날도 보니까 그냥 잠깐 그냥 2주에 한 번씩 가지 뭐. 한 달 하면 가보지. 나중에 아예 안 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 또 주여 이 주인 또 왔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감사하세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을 보시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이 빼앗겼던 모든 그 재물에, 소유물에 갑절의 응답을 주대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아까 욥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불치병, 난치병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질병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올 때 혹시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막 뭐가 숨이 막히는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막 죽을 것 같다. 죽음에 대한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에 대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이 지금 너무 힘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병들어 죽지 않았잖아요. 오늘 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몇 년?
140년을 살았어. 우리는 자꾸 속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가 내가 막 귀신이 막 보이고 막 귀신이 막 확 나를 누르고 막 내가 숨 막혀 죽겠고 막 죽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140년 살았대요. 거기다가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받아, 4대. 여러분 적어도 4대를 봐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병들어 죽었더라 이게 없어요. 아니, 병든 사람인데 병들어 죽지 않았대요.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그 현실에 묶여버리고 그 상황에 묶이잖아요.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거기 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세요. 재산에 갑절 얻었잖아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는데, 초상을 치렀는데 10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보니까요, 15절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제가 천국 가면요 보고 싶어요. 욥의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딱 볼 때는 한 김미아 정도 되겠죠. 여러분, 문제 뒤에는 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욥은 안 속았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자식이 죽었어. 한 명도 빠짐없이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몸이 아파 지금. 그런데 이 악처가 있거든요. 욥의 아내가요. 옆에서 깐족거려. 자꾸 깐족거리는 거 있잖아요. 바가지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남편, 신랑,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당신이 태어난 것을 당신 저주해라. 하나님 어딨냐? 또 욥의 청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간질하는 겁니다. 자꾸 깐족거려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번이 참 중요합니다. 2번 핵심 성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이게 중요하죠.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를 대응하는 대응법입니다.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힘들거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손해봅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렸어요. 왜 내가 예배를 놓쳐야 됩니까? 억울하게? 여러분 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다 그게. 내가 뭐 천국 갈 때 뭐 10원, 뭐 100원, 뭐 10억 들고 가는 거 아니다. 내 재산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난 알몸으로 또 돌아간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괜찮다. 내 자식놈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전 재산 빼앗긴 것도 괜찮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세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또 그 순간에 여러분 힘들어도 신앙 고백하세요.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은 언약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선불 감사하세요. 오늘 욥은 하나님께 찬송했대요. 이게 예배입니다.
힘들거든 여러분 찬양하세요. 저도 한 번씩 힘들 때는요, 교회 가서 혼자 다 불 꺼놓고요, 혼자 막 찬양합니다. 한참 찬양하면 막 속이 막 시원해요. 그건 제가 스트레스가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맞다. 그게. 이런 믿음 고백하세요. 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욥기서 23장 10절이죠. 그 문제 속에서 욥은 뭐였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문제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여러분이 가는 그 사업, 영업, 학업, 여러분 미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속사정, 여러분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황금, 순금, 그것도 찌꺼기가 전혀 없는 깨끗한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고 막 단련을 시켜야 돼요. 몇 번을 해야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다 빠져요. 그러면 순수한 금만 딱 남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불시험, 물시험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그 문제, 사건, 시험, 갈등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정말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여기 말하는 단련이라는 것은요, 아까 있던 그겁니다. 금을 갖다가요, 18K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섞인 거 말고요, 순수한 금, 그 금을 만들려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금하고요, 그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분리가 되어져요. 불순물들하고. 이것처럼 몇 번 우리는요, 불시험, 물시험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우시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했는데, 기도 잘 했는데 어느 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우시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우리의 신앙의 초보잖아요, 초보. 그 초보에서 중급 단계로 오시려고, 그 중급 단계에서 우리 상급 단계로 올리시려고 다 단련하시려고. 내가 다락방 교회에 있어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구원의 길 집중을 하고 있어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이런 부분 알아야겠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영상으로 지금 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병원에 가도 치유를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젊으신 분입니다. 너무 정말 괜찮은 분인데 어느 날 질병이 났다고 온 겁니다. 욥이 당한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와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암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어떤 그런 질병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하고 한번 통화를 하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결국에는 욥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계속 창녕 함께 하는 게 예배를 딱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1년 동안 선교비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분이 1년 동안 모아놨던 한 500만 원을 우리 신난선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계속 우리 설교 가운데 서기성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500만 원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분에게, 선교사님에게. 그분이요 100원, 1000원, 500원 이게 모아가지고 1년 동안 500만 원을 모았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비를 내겠다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했습니다. 오늘 제가 붙였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또 어떤 선교사님을 해야 될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바로 있거든요. 내년에는 싱가포르다. 그분이 이제 내년까지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요. 진짜 할 거 다 하면서도 어쩌면 별것도 아닌 그 작은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너무 중요한 큰 걸 못 봐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해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영상만 보고도 그렇게 하지. 세 번째입니다. 욥기서 16장 19절부터 20절이죠. 욥기서 16장 19절 20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욥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 나는 참 하나님 바라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문제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질 않아.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씹으리는 겁니다. 자꾸 힘 빠지잖아요. 이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조롱한대잖아요. 자꾸는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눈물만 흘린대요. 그래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19절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게 19절입니다. 내 증인이 하나님이다. 친구들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거 저 욥 봐라, 10명의 자녀가 죽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런 소문 내잖아요. 소문을. 제가 봐라 저주받았다. 분명히 저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저거 저 욥이 뭔가 실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지.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에이그 저 등신 이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꾸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 알아주신다. 우리 장영욱 지사님,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우리 지사님 알아주십니다. 혼자 계속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속사정, 여러분 힘든 거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욥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진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그게 올 때 와 진짜 말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때 욥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다 몰라줘도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다 해도 조롱하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전도운동을 쭉 하면서 저도 핍박을 좀 당하거든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증인 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최후의 승리는 누굽니까? 욥이었잖아요. 오늘 저는 이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절 42장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42장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왔어. 그와 함께 뭐 했어요? 같이 음식 먹고 막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조롱하고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11절에 12절에 처음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알 만큼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누가 승리하는지 보라니까요. 어떤 교회가 진짜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중에 보라니까요. 문제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속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악착같이 예배 드리고요, 예배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 욥에게 줬던 이 모든 문제의 어쩌면 그 원인, 원흉이라죠. 원흉. 그 문제를 주는 배후가 있잖아요. 배후. 여러분 이걸 우리 찾아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욥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배후가 누군지. 이 마귀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이죠. 욥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탄 마귀가 이게 보니까 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창녀 함께 하는 게 응답받잖아요. 그럼 시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자꾸 응답하고 가잖아요. 시기한다니까요. 괜찮아요. 그 배후에 사탄이 시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 욥에게 시험이 오면 끝까지 하나님 찾을까요? 자, 깐족거려요.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욥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히려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렸습니다. 그 최후의 승리 보세요. 욥은 승리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제를 벌리면서 파티를 하면서 그 사람 놀랬다니까요. 욥이 갑절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영적 싸움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24시간 활동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공격합니다. 그 문제의 배후 마귀요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종로거리를 쫙 갔더니요 상가가 다 문 닫고 지역의 경제 다 죽어버렸어. 그 배후에 흑암 경제를 붙들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죠? 영적 싸움이 됩니다. 앞으로 진짜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진짜 산업인들이 막 세워져서요 지역의 경제, 그렇죠? 복음의 경제로 그걸 뒤집어잖아요. 하늘 경제로 뒤집어잖아요. 먹고 살 만큼 우리가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에게 발판을 깔 만큼 목회자와 전도자와 적어도 우리 교회가요 선교사 한 가정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산업인 한 사람은 도와야 하잖아요. 우리 신학생 한 사람은 도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유가 있는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김인부 지사님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예, 목소리 좀 작습니다. 올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히 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역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미스바라 모여라 했더니 다 모였어요.
그때 에베네셀의 응답이 온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저 수문학 광장 앞으로 모여라. 느헤미야 8장 보세요.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모일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연합 구역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요 같이 올 수 있도록 자꾸 팀색하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아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18명의 훈련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와 우리 사역자들이 일산 상륙 작전하러 하나님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일산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2만 명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의 권세가 18명을 통해서 그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18명을 통하여서 정말 그 2만 명과 그 WRC 속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람 문제 때문에 힘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에 하나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갑절의 응답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일산 지역에 파송받은 18명의 렘넌트와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